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선교 가는 팀원들이 모여서 선교 어떻게 하면 잘 다녀올까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배 시간에 선교팀만 가는 게 아니고 전 교회가 가려면은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때는 보니까 그 기도 가운데 명단까지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명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에콰도르랑 온두라스 선교 가는데 11월 땡스기빙 브레이크 기간하고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는데 다른 것 말고 성령님을 쫓아서 저희가 잘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딱 기도 제목 하나예요. 성령님 앞서 행하시옵소서. 저희가 잘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인데 우리 아주 짧게 한 1분만 같이 주님 앞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선교하고 가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도로 서포라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교하면서 온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선교가 사명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겸손함으로 온 교회가 주의 명령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선교 기간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간이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에콰도르 땅의 백성들과 온두라스 땅의 백성들을 예비시켜 주셔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제목입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저절로 운영되도록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셨지만 마지막까지도 하시기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저희가 그렇게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 속에 만나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합니다. 말 한마디, 문구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도 어떤 면에서는 누구에게 들은 문구 하나가 인생을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영화를 소개했는데 이게 영화가 어떤 경우에는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1부 때는 비디오 클립을 조금 틀어봤는데 틀었더니 방해가 되더라고요. 설교는 기억에 안 남고 저 영화에 대한 게만 기억에 담고 가서 비디오 클립을 2부 때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 두 포스터가 같은 영화를 소개하는 건데 우리말 영화 제목은 국제시장이에요. 국제시장.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꽃분이네라는 가게가 얘기 테마의 중심에 있는 가게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국제시장을 번역을 하는데 왜 Ode to my father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저게 국제시장이란 의미가 아닌데 왜 저렇게 번역했을까? 혹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본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함경도 함흥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덕수라는 저 남자아이예요. 아이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스토리는 아닌데. 보면은 함흥 부대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장군 이름이 삼성 장군으로 아마 퇴역했을 거예요. 미국의 아놀드라는 장군이었었는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면은 뭐 유태인들을 이렇게 구원해 줘 갖고 아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근데 그 아놀드라는 장군은 몇천 명이 아니고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을 철수를 하는데 물품을 다 내려놓고 사람을 태워서 철수한 유명한 장군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이야기가 배경의 시작인데 이 덕수라는 아이가 자기 동생 막순이죠. 막순이를 데리고 막 뛰어가면서 너 이거 운동장에 달리기 하는 거 나온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해요. 달리기 하러 나온 게 아니다. 자기 손을 꼭 붙잡고 뛰어야 된다 그러는데 막 밀리고 당기고 그러는 사이에 동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동생을 찾으러 가는데 꽃분이네라는 부산에 가면 그 고모 집에서 만나자 그러죠. 친척 집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거예요. 네가 장남이니까 이제부터 네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그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 이 가정의 장남이다. 그 말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동생이 대학 가야 되니까 자기가 독일에 가서 광부로 일을 하고 또 저 가게를 판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못 찾을까 싶어서 인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여동생 결혼 자금을 위해서 보면은 베트남에 가서 막 전쟁에 참여하는데 뭐 그런 일들을 그렸어요. 비록 영화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해준 그 한마디, 네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살아간 삶인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는 장면에 자기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내 꿈이 뭐였는 줄 아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의 장면, 그것은 정말 힘들었다고. 근데 아버지의 그 말을 자기가 지켰노라고. 그러면서 끝나는 그런 영화예요. 저게 제 기억에는 2013년인가 14년이었는데 우리 교회 분들하고 같이 봤어요. 근데 그날 같이 봤는데 우리 어른들 분 중에 나오면서 다 눈물을 닦고 나오더라고요. 저 영화 보고서는. 그 시대에 감동이 됐었나 봐요. 우리는 사실 우리 가슴 속에도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축들이 음식 먹는 여물통이죠. 그 여물통에 누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하얀 말, 검은 말,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될 것 같은 그분이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아니한 나귀를 타고 입성함으로써 이 세상을 어찌 살아야 되는가를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고 전하시다가 떠나시기 직전에 우리 제자들을 마지막 십자가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며 같이 모이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가서 너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는 얘기예요. 데리러 와서 너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을 기다리다가 수많은 사람이 먼저 주님 곁에 갔어요. 정말 저 이야기를 믿고 기다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보았던 국제시장의 그 덕수가 꽃분이네라는 가게를 지킨 이유는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자기네가 없으면 만나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2000년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 간절함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느냐?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 낫게 해달라 그래도 병도 안 낫고, 삶에 좀 도움을 달라 그래도 도움이 안 되고, 뭐 어떻게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 가는 길에 좀 동행해 달라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진짜 있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았던 그 사람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낙심했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노래를 부르며 평생을 살다가 주님 곁에 가신 분도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들었던 거라서 어쩌면 음률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은 곡인데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나 주님 오시는 건가 하는 마음을 노래 가사 속에 담았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똑같이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찌된 일인지 그 간절함을 놓치고 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셨는가 하면 베드로전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데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사모해라. 간절하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진짜 오기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도 인생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만만치 않은 인생인 거예요. 국제시장에라는 영화에 나오는 덕수라는 주인공처럼 우리가 독일로 광부를 가고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우리 역시 조국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나름대로 겪고 있는 일상의 생활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서 하나님 믿음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눈에 보기에 전혀 복 받는 것 같지 않은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운데 보기에 복 받은 것처럼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한국보다 미국에서의 삶이 더 힘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이란 분이 페이필에 부흥회를 오셔갖고는 여러분이 미국에 돈 좀 벌려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벌써 실패한 겁니다.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왜 실패했다 그러나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집 팔아갖고 옛날에 여러분이 살던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 중학교 때 잠실 아파트 살았었는데 작년에 잠실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어림도 없어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집 정리하고 오신 분들은 옛날에 살던 곳 돌아가려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살고 있을까?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 나를 부른 것 같아요. 공부하러 왔고 사업하러 왔고 뭐 부모님을 따라왔고 태어나 보니까 여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도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드리븐하는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는 비록 영화이지만 그 덕수라는 주인공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예요. 네가 이제서부터 가장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른 결정을 내려요.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니까 아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분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너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라. 이 말이 진짜 마음에 들어왔다면 사는 태도, 관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 어느 면인가 달라져야 될 텐데 저희가 잠언 캠페인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인생 속에서 내가 어느 한순간에 한번 내 자신에 대해서 써봐야겠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 인생 속에서의 예수님과의 동행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 그 뜨거움이 어느 날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일기니까 그 일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잘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인생의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한번 써봤어요.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부지런하게 경영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거를 한번 써본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읽고 본문의 내용이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 붙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다를 잘못 읽으면 이거 계획하지 말란 얘기구나, 경영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나 기도만 하라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계획과 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 위해서 쓴 글이 전혀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실 때 정말 오랜 시간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하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구원을 언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곧까지. 목적이 뭔가 하면 마지막에 보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딱 저기에 맞는 찬양이죠. 영광을 찬양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는데, 그 시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택하시고 나의 삶의 길을 예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구원받았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러고 물어보면 제가 요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아들이 말을 잘 들을 때도 제 아들이지만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아들이 갑자기 아들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펠로우십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의 릴레이션십은 son and father,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된 어댑트된 자식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through Jesus Christ.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보면 by grace, 은혜, 아무 행위를, 공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구원되어져서 그걸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은 펠로우십을 릴레이션십으로 이야기를 자꾸 해요. 요즘 제가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창세 전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인데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느 날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오른편이라고 표현된 것은 저기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영어 성경에 보면 since the creation. 아까는 에베소서에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계획한 것을 세상 창조된 이후에도 계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경영하고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내 눈에 보이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나의 필요 이상의 것을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플로렌스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어렵고 힘들어하는 마음에 좀 찾아가셔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로 인해서 1600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다는데 그 가운데는 고아도 나올 테고 배우자를 잃은 혹은 자녀를 잃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이클이라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플로리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년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세요. 자기 거를 아닌 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선교사님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류마티스로 인해서, 허리에 디스크로 인해서, 편두통으로 인해서, 수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저 가정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잡을 찾아주세요.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세요. 어느 순간에 가면 자기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동행하는 예수님께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조금 더 가면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뭔가가 갑자기 보여지는 날이 와요. 그날이 오면 갑자기 얼굴이 좀 뜨뜻해져요. 낯이 뜨겁다 그러죠. 주님은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나는 그분을 맨날 무엇처럼 대하는가 하면 무슨 진이의 요술방맹이처럼 맨날 필요하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라는 의미는요, 말 그대로 같이 삶을 나누는, 우정을 나누는 관계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맨날 여러분한테 만나기만 하면 야, 오늘도 커피값 네가 내라. 만나기만 하면 오늘도 식사비 네가 내라. 근데 그거 뭐 한두 번은 해줄 수 있죠. 아니 10번도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모든 거를 만나기만 하면 맨날 달라고만 하면은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만나는 이유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대상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신부된 교회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유가 뭘 달라고 하는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해서 만나는 것과 필요해서 만나는 것은 약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좋아해 본 적 있으면요, 그 관계가 어떤가 하면 만났는데 시간이 금방 가요. 할 얘기가 많아져요. 같이 있고 싶어져요. 친밀함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만나고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안 하다가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고 또 돌아가고 1년만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10년, 20년. 제가 어릴 때 장로교회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꼭 무슨 문구가 거의 들어가는가 하면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살지 못하였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아, 시작하는구나 기도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처음엔 좋은 의도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살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마음이 아파요. 이러는 좋은 의도였다고요. 그 좋은 의도가 어느 날 형식이 되면 하나님도 듣기에 힘든 내용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뭔가 하면 그분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뭘 달라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것, 힘들면은 나 이게 힘들다고 나누는 것, 하나님 뭐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좀 나누는 거예요. 날마다 부부가 만나서 소곤소곤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부부랑 어쩌다 한번 얘기하는 부부랑 같이 살기는 하는데 대화가 없는 부부랑 전부 달라요. 사실은 친밀도가.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라고 얘기를 해요. 맡겨라. 인생을 맡겨라.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썼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게 친밀함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믿음하고도 굉장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남에게 뭘 못 맡기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도 못 맡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거 하면 남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잘 못 맡기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 설거지를 꼭 본인이 하겠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태스크로 여기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남이 설거지하고 가면, 남이 청소를 하면 그걸 더러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방식으로 깨끗하게 해서 놔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좋은데 어떤 때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보면 좋은 리더는 일을 델리게이트 하잖아요. 맡겨요. 어리석은 리더, 저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일을 껴안아요. 모든 것을 껴안고 자기를 통해서 돌아가게 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힘은 힘대로 들면서 효율은 나지 않는 리더십이에요. 나중에 보면 무슨 현상이 보이는가 하면 직장 생활할 때 자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직장 생활하는데 아랫사람은 아주 여유 있게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도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분은 모든 일을 다 델리게이트를 해요. 자기는 실제로 하는 게 없어.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글쎄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거꾸로 그분한테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뭐를 내가 해야 되는지, 뭐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는지 아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뭐를 내가 테이크해야 되고 뭐를 델리게이트 해야 되나. 누구에게 못 맡기는 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청소 맡겨도 되나? 일을 맡겨도 되나? 그 사람을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너의 인생을 내게 맡겨라 그럴 때 하나님께 못 맡긴다는 얘기는 어쩌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는데 영어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영어 옛날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way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의 길. All the ways of man pure in his. 그러니까 인생길을 커밋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이거 맡길 수 있는 커밋을 할 수 있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나? 믿음이 없으면 내가 꼭 쥐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 맡겨도 어느 건 맡기고 어느 건 안 맡겨요. 이 일은 맡겨도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맡김인데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친밀감의 문제예요. 저희가 예전에 에콰도르 선교를 가면서 어쩌면 우리 부부가 다시 돌아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갖고 배낭 메고 가는데 우리 아이를 어느 집에 좀 맡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못 돌아오면 이제 거기다 유서처럼 썼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 3명을 좀 돌봐달라고. 누구한테 맡길 것 같아요? 친밀한 사람한테 맡기죠. 아는 사람한테 맡기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아이를 맡기겠어요. 같은 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수많은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찾는데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 자원하는 사람에게 첫째는 맡길 거예요. 제가 찾아볼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교지에 보내는 게 자원하는 사람을 맨 처음 보내겠죠. 근데 자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히 누구에게 보내고 싶은가 하면 친밀한 사람한테 보내고 싶어요. 우리가 아이를 맡기고 떠나보려고 해보니까 우리가 못 돌아온다면 누가 가장 좋을까?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정을 생각해 봤어요. A라는 가정은 정말 절친한데 그 가정은 이미 애들이 있어요. B라는 가정은 정말 가까운데 이미 아이를 다 길렀어요. 뭐 이래저래 찾다 보니까는 이분한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맡기는데 보면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오늘 너의 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친밀한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려면은 하나님이 친밀해야지 맡겨져요.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날마다의 삶 속에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의도를 주님이 금방 아시고 주님이 하시는 의도를 내가 알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때가 있어요. 느낌을 갖는 거지 다 알지는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건 친밀하게 느껴지면 맡기는 것도 쉬워요. 하나님, 저 이거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 못할 일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놓고 뭘 맡아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하기도 힘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까도 강조했지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은 친구라고 불러줬어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와의 동행을 원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러면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느 나라나 먹는 문화는 친밀함을 의미해요. 근데 특별히 중동에서 역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친밀함의 표시였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 그냥 문 열면 say hello 하고서 가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친밀하게 너와 함께 보내는 인생의 삶을 같이 살아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날이 그런 날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밀한 동행을 원하셔요. 우리가 캠페인을 하면서 막 책자도 만들어드리고 옛날 성경보다 쉬운 성경이 좋은 것 같아서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만들어드리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한번 진지하게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막 따라오고 잘해요. 제가 다른 구역 카톡은 다 모르지만은 제가 속해 있는 두 구역 카톡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소망하기는 이런 잠언 캠페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나 일기 한번 써볼까, 정말? 내 삶 속에 일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시간도 있고, 그런데 한번 일기 한번 써볼까? 제 친구 목사님은 성경을 필사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집에 가봤더니 아버님이 성경을 필사한 것을 꼽아놓은 가정도 보았어요. 와, 그것처럼 귀한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 써서 물려준 성경. 그런 분도 계시는데 매일도 아니고 한번 일기라도 써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쉐어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신앙을 나누고 격려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글을 올리면요, 까똑까똑 그러면서 보면 뭐 이모티콘이라 그래요. 그것도 올려주고, 아멘 그것도 올려주고, 기도할게요도 올려주고 막 격려하더라고요. 예수님과의 동행은요, 어려운 인생길을 즐거움으로 바꾸게 해요. 쉽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인생길을 즐겁게 걸어가게 해줘요. 예수님과의 동행은요, 화려한 길을 가게 되는데 나를 지키는 지혜를 제공해줘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어려운 일 속에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 맞아요. 근데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복을 받지는 않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고 어려움 때문에 성숙되어져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어서 기도를 했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더 부드럽고 더 포용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에 찬 얼굴로 변해간다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겠어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매일 함께 시간 보냄으로 인해서 그분을 닮아가게 돼요. 화내던 사람이 화를 줄이고 막말하던 사람이 생각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을 귀히 여기는,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디그니티를 지켜줄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점점 변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동행을 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너가 계획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네가 경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인생길을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을 받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는 것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이름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좋은 한 주간 평생의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